내 심령에 with your spirit, 너의 영 안에 영과 함께, 그 말이에요. 영과 함께 주께서 함께 계시기를 our Lord be with your spirit 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서 주님께서 너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언뜻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주님이 영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또 영이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인가? 함께 계시기를 또 원한다고 바란다고 기도하는가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함께 계시죠. 그런데 또 굳이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이미 와 계신 주님의 그 임재가 더 강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도 be in your spirit이라고 하지 않고요. 너의 영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지 않고 be with your spirit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너의 영과 함께 주님이 더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의 느낌과 역사가 더 강화되기를 기원하는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축복을 마지막으로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별로 뭐 특별할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축복 같은데요. 더 좋은 얼마든지 축복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많은 축복 엘리야처럼 능력의 겉옷을 내어 던져주고 가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왜 이런 일반적인 축복만 하고 가는 것인가? 또 이것이 정말 자기의 마지막 축복이 될 수밖에 없었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 못할 아쉬운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체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또한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체험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 출애굽했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자신들 눈앞에 계시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까지 못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읽잖아요.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똑같은 기적 속에 또 보고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응당 일어날 평상시의 일같이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놀라울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을 결코 자라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가장 큰 기적은 기적 중인 기적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이 사건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 영으로 와 계신 이 사건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다. 또 가장 귀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더 강화되시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자라게 되죠. 우리의 속사람이 더 자라게 되면 저절로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 필요하다 하면 저런 기적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인 속사람이 자라는 것은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반대를 견디는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디모데에게 쓰신 편지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실제로 또한 그랬고요. 기적보다 더 많은 핍박, 환난, 반대를 몸소 겪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놀라운 일들만 있는 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기적보다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보다도 더 핍박과 환난과 반대 속에서 정말 싸우며 치열한 싸움을 거쳐가면서 고통 가운데서 온몸으로 그것을 겪어왔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서는 어떻게 됐죠? 홀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있고
자기와 같이 동력했던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고 이제는 홀로 남겨진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되고 말았잖아요.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조금도 후회하는 것이나 조금도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충만해 있고 속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거대한 거장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이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주 담담하고도 단호하고 분명한 의조로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는데 그 축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